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일입니다. 이제 올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감사부터 나오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못 이룬 것들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함이 떠오르시나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사님들 중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나 깜짝 놀랐거나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때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 주여, 그죠? 아이고 주여 이렇게 외치며 주님께 그 짧은 순간에 간구하며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것이 때론 상황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때 주여를 외치거나 막 아멘을 외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어색함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 주님을 찾는 이 우리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퀴즈를 풀고 상금을 받고 난 뒤에 어느 한 분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반응이 참 인상 깊어서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었으면 틀어주세요. 영상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상금을 받은 여러 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나님이 줬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고 댓글로 지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방송 이런 거 다 연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연말 시상식을 보더라도 크리스천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수상소감 앞에나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멘트를 하는 모습을 보곤 하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늘 주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삶, 복된 하루,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네, 권면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두 번째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 이해하기 주보에도 있고 화면을 통하여도 나와 있는 배경 이해하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성도들에게 이신득이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주장하는 일종의 변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구약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 외에도 할례와 같은 구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상반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무용하게 만들기 위해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고 율법자들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역설합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맺은 말은 이 형식적인 끝맺음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감사 기도를 생략했던 것처럼 이 말미, 맺은 말에서도 다른 성도들과의 인사나 다른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향후 여행 일정에 대한 소개를 한다거나 기도 부탁이나 송영이나 같은 일반적인 요소의 일부를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편지의 교훈을 세심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십자가 그리고 새 창조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신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끝장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자신의 모든 민족적 자부심과 개인적인 배경과 성취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전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소욕을 가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나타났고 이 새로운 창조 안에서는 이전 질서의 기준들은 무효화되고 오직 새로운 창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나누기 1번의 질문처럼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한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이전 질서의 기준이라 여겼던 것들이 모두 무효가 되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선포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것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살지 않았어요. 못했기도 했고 살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할례를 율법의 핵심으로 간주했고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더라도 할례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그들은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자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 정통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할례를 더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 덕분에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피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에는 과연 종교적인 외식 행위, 이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전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주변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외식하게 만들지요. 종교적인 외식.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행동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욕망.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지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상태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늘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할 때에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향해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찬양 가사에 집중하려고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아니면 함께 찬양하는 것도 즐겁지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 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자주 감는다 싶으면 집중하고 있구나. 네. 성도님들이 불편해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아이 컨택 잘하거든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서로 웃는 거 좋아하는데 네. 찬양 드릴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 금요기찬 얼마나 즐겁습니까? 박수치고 율동하며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속옷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1장 10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과 시선, 행동 등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2번 한번 함께 읽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그의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나요?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밝힙니다. 또한 그들의 헛된 의심을 일축하고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노예에게 몸에 찍는 낙인과도 같습니다. 즉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당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등을 의미합니다. 몸에 드러나 있는 상처 말고도 마음의 상처, 고난, 아픔. 실제로 바울은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날마다 염려하며 기도하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바울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경험을 실패와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더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1세기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당한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지금도 저 북녘 땅이나 그 급진적인 반기독교 단체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는 마음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이라 여겨지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시선은 어떠합니까?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너나 잘해.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너나 예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비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만족감은 있을지언정 그 속에 십자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십자가는 가려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쉽지 않지요.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백을 사거나 신발을 신거나 옷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막 감추고 막 아예 하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만 집에서 이쁘게 옷 입고 만족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라는 신체적인 흔적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의 삶에 새겨진 무엇을요?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늘도 그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마음을 다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